성도의 신앙 본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로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복음 증거자로 또 헌신한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사람의 삶과는 다른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그의 인생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죠. 남들이 볼 때는 근심이 많은 그런 삶인 것 같았지만 실상 사도 바울은 나는 기뻐합니다. 항상 기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 그 스스로는 정말 믿음 안에 은혜 안에 부요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무명한 자 같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활하는 것 남들과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믿음으로 살았던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 모든 일에 의연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잘 적응하며 그 모든 일들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던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그가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악귀에 들린 여자를 정말 불쌍히 여겨서 그를 고쳐줬는데 그 여자를 고쳐준 이유 때문에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죠. 왜냐하면 그 여자의 이제 주인이 그가 귀신 들려서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점쳐주는 그런 일들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그걸 고쳐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손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고소합니다. 그래서 관가에 끌려가서 무고하게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당하죠. 아마 생각해 보면 정말 억울한 일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마음에 원망하고 또 분한 그런 생각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선한 일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나. 그리고 맞았으니 얼마나 여러분 몸이 아프고 감옥에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하죠. 그렇게 기도할 때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그 감옥문이 열려지게 되죠. 간수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까 감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죄인들이 도망갔다 생각하고 이제 그는 뭐 죽을 일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그냥 남아있게 되고 또 그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간수가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사실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져 있던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후에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고 교회의 기초가 든든해지고, 그 교회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면서 이렇게 여행할 때에 물질로 또 기도로 도와주는 귀한 교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보는 그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우리가 은혜의 말씀으로 보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과 상황을 역전시켜 살아가는 바울의 그런 믿음의 생활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던 모든 일들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전생애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옥중서신을 써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빌레몬서 같은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 당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했던 그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있었지만 오고 가는 세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을 그가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읽었던 그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모습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까? 사도 바울만 생각이 아니죠.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 주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될 때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결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됩니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 믿음을 도우세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의 모습 속에 또 자녀들과 하나님이 함께 도우시고 은혜로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형제의 시기, 미움,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주기도 하고요. 또 죽이는 것이 그래서 먼 나라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그의 인생을 보면 사실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시험을 받고 미움을 받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아마 이런 인생을 산다 그러면 제정신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셉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의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 요셉의 믿음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을, 고난을 그는 믿음으로 이기고 지나가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총리로 서 있는 요셉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7년의 큰 기근이 왔을 때 그의 가족들을 그가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사람들을 그 흉년의 기간 속에서 살려내는 거죠.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전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일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래알 같은 그런 때로는 육체의 가시와 같은 아픈 상황과 모습이 분명히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것이 원망이나 불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고 지금도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 그 속에서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상처가 있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래서 나를 주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고 의탁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그 모든 연약한 것 우리들의 상한 심령들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먼저 우리가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 안에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통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에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될 때 여러분 우리도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근심 가운데 기쁨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생활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믿고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달라스 만나게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때로는 삶에 낙심할 일도 많고 연약하고 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신앙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약하고 상한 것들을 다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갈 그 모든 일에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에 하나님 그 결단하는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교회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아버지 비전과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경과 상황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 주시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오늘도 은혜 안에 은혜를 능력에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 붙잡아 주실 때 특별히 하나님 교회 일들 속에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루어 주시고 작은 모든 일까지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기에 순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교회 권속들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